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죠.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떠올라요. 다른 산에 있는 아무리 거칠고 쓸모없는 그런 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칼을 가는 일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는 옥을 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뜻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행하는 참 부족하고 안타까운 그런 언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지덕을 겸비하는데 사용하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놀라운 일들이 주옥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흔쾌히 나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접 말하는 이들도 있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다 해결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이런저런 영적인 일도 함께 섬기며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자,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하죠. 그렇잖아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100번 선포하면 글쎄요, 그 중에 몇 분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까요? 어떨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수없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바쁜 일이 있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힘이 들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지금이. 이런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게 지금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시 쉬어야 되는 때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제가 기도하러 가죠. 그때 교회 가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참 잘못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다윗을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보배 같은 삶을 살았을 때는 다윗이 무대 위에 있을 때가 아니고 무대 아래에 있을 때였어요. 그 숱한 15년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그리고 7년 반 헤브론에서 그렇게 지낼 때 사실은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흠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다윗에겐 더 이상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어요.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동왕국 시대를 이루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다윗이 자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때, 무너지는 건 언제 무너지냐면 다윗이 그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참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하는 단초가 되고 동력이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구가하며 살을 때, 그때는 그들이 비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이었지만, 또 이렇게 보면 광야 40년의 광야 시절이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때고,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때가 또 보면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다윗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윗의 왕국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다 부하장수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그냥 거닐면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직접 나가서 싸워야만 하고 손에 피를 묻혀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요, 부하장수들 전장터에 내보내고 여유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 다윗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봐요. 심히 아름다웠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꿈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이나 시련은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견디고 나가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난관은 사실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거는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요, 그 숱한 22년의 고난의 세월들은 다 뚫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달콤한 유혹 앞에는 다윗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인이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왜 그랬을까요? 임신한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고 당신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계교를 벌이는 거죠. 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가서 이제
아내와 좋은 시간들을 보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충신 우리아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달려가지 않았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형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야, 참 이런 충신 우리야.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온 군대들이 나의 죽은 요압과 당신의 부하들이 야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자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까? 왕이 살아계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야, 참 우리아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 그런데 이런 충신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윗이 이렇게도 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사울보다 100배, 1000배도 나쁜 사람이구나.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못된 사람이고 더 비열한 사람이고요. 보세요. 우리아의 손에 서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는 건데,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이에요? 우리아를 아주 심한 전쟁터에 앞세워서 너희들은 빠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전령을 누구 손에 지금 전달해줘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는 지금 자기를 죽이라는 그 전령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요압 장군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킨 일입니까? 다윗이 시킨 일이에요.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그 부족함을 가리고 자기 이 잘못된 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요, 이제는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인마가 아니죠. 자기 충신을 죽이는 거예요. 충신의 아내를 범했어요. 간음자죠. 더 나가서 그 충신을 계략을 짜가지고 그리고 사지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살인마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내가요, 바세바가 슬피 울잖아요. 그 장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자기 아내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14절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도록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는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한 것은 처음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끔찍한 악을 행하는 그런 인물로 다윗이 졸지 전락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고난의 문제도 사울의 문제도 이 분단의 문제도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돼서 나라가 경거히 세워져 먹고 살만할 때, 사실은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고, 그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멋있게 제가 한번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될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래야 될 그 정점에서 그동안은 다윗이 보여주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악을 범하는, 이게 정말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다윗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때로 우리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영적으로 보면요, 그때가 영적인 황금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고요. 정상적인 성도들은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다 해결되고 더 이상 가정에도 큰 문제가 없고 직장이나 사업에도 큰 문제가 없고 잘 나가면요, 다윗처럼 될 확률이 크다니까요. 그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멋있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다시 영적인 자리 회복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회복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의 다윗도 그 고난의 숱한 세월들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람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하물며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때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긴장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돌보고 충보하고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오늘 이 위기의 때, 이때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가하는 이 정상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